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저희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또 합당치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더욱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그 거룩하신 뜻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또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교회에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풍성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싸우니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좀 배워보려 합니다. 요나 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제가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거기 3장도 볼게요.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오늘은요 여기 요나가 그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랍니다. 이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누가? 저 형제님만, 저 자매님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잖아, 나가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찾을 때는 그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예, 자기를 보아야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자기를 보아야 해결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자꾸 무슨 뭐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서 그걸 알아가는데 참 우리가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해야 문제가 풀려진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다. 나가 문제다. 예. 이 요나서의 주된 배경이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니누에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요. 이라크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니네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니누에 땅이거든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 바벨론 잘 아시죠? 바벨론은 우리 성경 강연회 때 가끔 들으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 얘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신할평지로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 그 장소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을 타고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그다드가 나오거든요. 그 바그다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니네베라는 곳이 있어요. 니네베. 거기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현재 땅. 근데 지금 이제 1842년부터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 요나서를 잘 안 믿었거든요. 왜 안 믿었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살 수 있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요나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발굴이 되면서부터는 요나서가 사실로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184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발굴입니다. 이때가 이때부터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프랑스인 보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타. 이 보타라는 사람이 니네베에서 가까운 코르사바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코르사바드. 거기에서 사르곤 궁전을 발굴합니다. 사르곤 궁전. 궁전을 발굴하고 1846년부터 7년 동안 영국 사람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만 에셀 3세의 궁전터를 발굴합니다. 그 살만 에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에. 그래서 그 궁전터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아니고 열왕기하입니다. 거기 또 1853년에 라쌈이라는 학자가 아수르 궁전하고 그 도서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27년에 캠벨 톰슨이라는 고고학자가 이시탈 신전하고 아슈르 바니팔
3세 궁전을 발굴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6년 이후에는 이라크 고고학 연구기관에서 사네립 궁전하고 그 후에 많은 유적을 발견을 해요. 거기서 사네립 무슨 많이 들어보셨죠? 사네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네립 궁전 그다음에 많은 유적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라든가 역대하라든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 사네립이 나오거든요. 궁전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 요나서가 사실이다. 확실하게 또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이 요나서가 굉장히 특별한 책이래요. 요나서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대속죄일에 대해서 가끔 배우시죠? 7월 10일 날 그 짐승을 2마리 잡고 피를 흘려서 벗기에다 뿌리고 그거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앞에서 누군가가 요나서를 읽었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응답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속죄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큰 행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서로 주고받고 응답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요나서가 좀 특별한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뭐 한 10분이면 읽을 수도 있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요나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이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요나가.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말 한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한마디. 그것도 그냥 성의 없이 얘기했어요. 거기 봐봐요. 거기 3장 4절 봐보세요. 3장 4절.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딸랑 한마디 했습니다. 많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너희들 심판받는다. 각오해라. 딱 그 말이 한마디 되잖아요. 별로 내키지도 않는 너무나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요나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 이 요나가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보여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보니까 그 요나서가 4장에서 안 끝나고 5장, 6장만 가면은 요나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4장까지만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데 이제 5장, 6장까지 혹시 있었다면 밖에 있는 요나가 보일 것 같다. 그렇게도 설교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걸 좀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렇지 뭐 아직은 좀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겠지 더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지 자기는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자기 자신이 일단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꿔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합당치 않은 것들 정리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요나가요, 요나라는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깨끗하다, 뭐 그런 거 좀 생각할 수 있고, 일부일처라는 거 아시죠? 비둘기는. 그러니까 평화, 뭘 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뭔가 비둘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지는 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성교 배지도 보니까 이 성교 배지 있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비둘기가 있죠. 그 지구본에다가 보면 비둘기 한 마리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평안의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지를 만드는 사람이 참 고안을 잘한 것 같아요. 성교 배지 요즘 많이 안 차고 다니시죠? 성교 회비를 안 내서 그런가? 옛날에 그 성교 회비를 낸 사람들은 이걸 하나씩 나눠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달에 10,000원도 내고 20,000원도 내고 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1,165개 교회인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십시일반 해가지고 냈던 그 헌금이 엄청난 도움을 준 겁니다, 실제로. 성교 배지, 거기에 이제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 비둘기가 성령의 그림자도 됩니다. 성령의 그림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몇 군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형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0페이지네요.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보다는 뭘 더 원했습니까? 표적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참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자꾸 보고 따라가려고 하니 참 너희들 실망스럽다. 악하고 음란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해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아까 읽었던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요나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 자체가, 부활 자체가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표적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 때 이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적들은 나와요. 실제로 베드로도 이적을 행했고 바울 사도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한 거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만 했나요? 뛰었잖아요. 또 실제 그런 이적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죠. 그 좋은 다비다, 그 자매가 죽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 이적도 실제로 있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창틀에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그때 바울 사도가 가서 그 유두고를 살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런 이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는 맞다라는, 이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이 성경을 앞서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성경이 1번입니까? 이적이 1번입니까? 성경 앞에 이적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표적을 보여줬냐? 왜 이적을 보여줬냐?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지금은 이제 표적이 필요 없어요. 이적도 필요 없어요. 왜요? 완성됐잖아요, 이제. 이거 한 권이면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적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그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있구나. 그걸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요나서를 이제 다시 넘어가면 이 요나가 활동했던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울 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이해가 쉬워져요. 훨씬 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런 시대면 시대적 배경이 이게 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당시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아주 악랄한 나라예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목을 잘라요. 가죽을 벗겨 죽여요. 혀를 잘라버려요. 코를 잘라버려요. 눈을 빼버려요.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너무 악랄하게 그렇게 죽였답니다. 니느웨가 특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저런 악랄한 나라에 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지금 심판받아도 싼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정반대, 다시스가 이제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쪽으로 배 타고 반대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요나가 놓친 것이 뭐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저 사람 아직 먼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멀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걸려들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우리 여기 하나 볼게요. 에스겔 33장을 보세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그 말은 에스겔아 그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이키질 않아요. 에스겔이 계속 너희들 돌이키자 해도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심판을 딱 받게 되었어요. 이제 심판이 바로 임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사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사.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심판받는 일밖에 안 남았네.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상태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 밑에 봐봐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잖아 이게. 돌이키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을 원하잖아요. 혹시 징계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돌이키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돌이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누군가가 전해주기만 하면은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쪽으로. 요나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요나는 그때 현상만 본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이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할 때도 누구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악하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서 전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광주교회 자매님이 이제 전도를 하신 분이야.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을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걸려든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광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찾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겉만 봐가지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 요나서 그 표시 좀 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나서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대풍, 큰 바람이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대작이 크게 폭풍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걸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대작하여 그랬죠. 자연을 누가 주관하셔요? 비를 누가 내려주세요? 바람을 누가 불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느끼세요? 아까도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말던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준비시켜 놔요. 우리 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폭풍도 준비한 거고 그 뒤에 봐봐요. 4장 봐보세요. 4장 6절 보시죠. 6절.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뭐라고요? 준비하사.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장 읽었던 큰 바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폭풍도 준비하셨고, 여기도 박넝쿨, 벌레, 동풍도 준비하셨고, 또 1장에 보면은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랑감을 누가 준비해줘요? 아내를 누가 준비해줘요? 자식을 누가 준비해줍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요, 불순종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순종할 때를 대비해서 뭔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다 그 계획대로 가시는 거죠. 이 요나도 그랬다니까요. 요나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삶을 돌아봐 보세요. 준비해 주셨구나. 그거 분명히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시겠구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1장 봐보세요. 1장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1장 2절을 보세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정반대로.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거든요. 아예 그냥 정반대로. 거기 보세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아주 정반대로 이제 가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 밑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게 저 피한다고 피하겠어요? 요나가 피한다고 뭐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왜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요나의 마음 상태가 이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 신앙 상태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민족이다 보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딱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성가를 주고 표를 사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으로, 가장 밑으로 그 밑에 보면 내려가 버립니다. 5절에 봐봐요.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죠. 밖에서는 지금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지금 뒤집힐 판인데, 배가 막 이렇게 막 뒤집힐 판인데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엄청 피곤했나 봐요. 그 난리통에 잠이 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잠이 왔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말도 좀 그렇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그 말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다. 금방 좀 확인이 되죠? 상황이.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봐봐요. 지금 이제 11월 달 중순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있을 때는요, 신앙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항상.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우리의 신앙을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매우 좋음. 그 다음에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 4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라고 하면 어디 고르실래요? 매우 좋음, 좋음. 좋음 쪽에는 갑니까? 나쁨, 매우 나쁨. 어떠세요? 신앙을 이제 진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성이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성을 어디 앞에서 반성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고, 지금 내가 나쁨으로 있다 그러면 좋음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뭘 알 수 있죠? 아,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발견이 되니까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냥 왔다 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 앞에서 딱 자기를 비춰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게 저희 교회다 보니까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걸리잖아요, 그게.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혹시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요, 그건 진짜 아주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요? 이 죄가 뭐라고 이걸 지고 있냐고요. 이거를 딱 놓으면은 하나님 이쪽으로 딱 채워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씀 앞에서 딱 자기를 비춰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이 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항상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것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눈도장 찍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신앙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이 항상 좋은 쪽으로. 매우 나쁨 이건 안 돼요. 항상 좋은 쪽으로 옮겨야 돼요.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걸 진짜입니다. 이게 요즘 뭘 느끼냐면, 정말 이거 시간 빠르다. 벌써 11월이잖아요, 11월. 1년 다 끝났다니까요, 벌써. 어떤 분은 2025년이 올까 그랬을걸요? 다 끝났다니까요. 2024년이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뭘 느끼냐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병원을 좀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거 너무 허무하다, 빠르다. 그게요. 전도 집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전에는 인생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이상하게 인생 얘기가 좀 나와요, 좀 입에서. 근데 왜 그런 거이더니 제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아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정말 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지금. 근데 어쨌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반성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곡식 지을 때 열대가 한 마리잖아요, 한 말. 옛날에 큰 방앗간에서 그 말 있죠? 그 말로 딱 덮어놔버리면 빛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이 등경 위에다 이렇게 달아놔야 빛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 있죠. 빛이 뭡니까? 참빛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밖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 발산을 못하고 이게 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막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말로 덮어버려요. 말이 뭘까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밖으로 드러내줘야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벌레들이 밤에 후레쉬를 딱 비치면은 그 빛을 보고 벌레들이 축축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빛을 밖으로 발산해야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할 텐데 그걸 뭘로 막냐? 먹고 사는 것이 딱 막아버린다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오로지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로지 그냥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고 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평상이 뭐냐면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침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침상. 침상 밑에다가 등불을 놔둬버리면은 그 빛이 나가요, 안 가요? 안 나가잖아요. 게으름. 게을러. 침상에서 이게 안 내려와.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게으른 거 있죠.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게으르게 되면 그나마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뺏겨버려요. 게을러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보세요. 게을러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해보세요. 주일 수요일 말씀 참석도 안 해보세요. 그나마 있는 은혜들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하나씩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생각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속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말고 침상 안에 두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속에 두지 말아라. 그 움이 뭡니까? 동굴을 막아요. 동굴 속에다가 등불 놔두면 밖으로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이 동굴이 뭐냐면 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빛이 밖으로 드러내지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고 오는 거죠. 빛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튼 요나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요나처럼.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거기 1장 다시 봅니다. 1장 6절 볼게요. 6절. 이것 좀 생각을 해보게요. 이거 1장 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나아가서 깨웠습니다. 선장이면은 유태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깨운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참 이것도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 깨웠다니까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람을 깨웠다니까요. 이방인. 우리 가끔 있잖아요. 지금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막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그 텔레비 보면은 지금 그 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항상 뉴스 보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미국 나오잖아요. 섬나라. 에스겔 38장의 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나오잖아요. 중국. 2억의 군대를 이끌고 야마게돈으로 올 중국 나오잖아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란 나오잖아요. 이란. 그러죠? 그 다음에 유럽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뉴스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봐보세요. 트럼프가 이제 또 대통령이 됐죠.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딱 쪼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할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매스컴들이요. 주변의 그 세계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못 느끼셔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그 나라 중심으로 해서 뉴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맞죠? 우리 깨우고 있잖아요, 깨우고. 이방인들이 깨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그러는 거죠. 아마 나한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랬죠? 던졌죠. 거기 15절 볼게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보면은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했던 그것을 보면은 요나가 이제 좀 돌이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17절에 나왔고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2장에는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있는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기도가. 그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거기 2장 1절에 볼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무덤 조금 이렇게 깊게 나가면 지옥, 그런데 이제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에 있는 상황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그 말입니다. 거기 4절 봐봐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뱃속에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여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시체를 수의로 입힐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 말은 지금 자기는 죽은 거라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뭐 하나님밖에 생각 안 했겠죠. 거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간절히 이제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믿어졌나 봐요.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줄 그것이 믿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그랬죠. 9절에 볼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진심으로 돌이켰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이 기도가 딱 보면은 하나님 제발 물고기 뱃속에서 저 좀 꺼내 주십시오. 그 기도라기보다는 지금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소원의 기도, 그리고 아까 9장 9절에 보면은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죠. 이제 돌이켰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고난 중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온다. 그거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실제적인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 응답은 실제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죠.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장된 은혜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포장된 은혜. 고난이 포장된,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실제로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다. 고난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기도가.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어쨌든 돌이킨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까 3장 1절에 2절에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2장 10절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죠. 아까 1장 2절에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3장 봐봐요. 3장 어디를 볼까요? 3절을 볼게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니느웨 성을 발굴하고 보니까 95km랍니다. 95km. 95km면은 보통 사람이 3일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95km.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 실제로. 너무 이거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3일 길이라 그랬죠? 95km. 바깥에 외성이 있고 안쪽에 내성이 있고. 네. 이제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하루 돌았단 말이야. 하루. 3일 길인데 그냥 하루 돌았는데 다 회개해 버렸어요. 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이미 돌이킬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때 당시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수르 역사 가운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5년 정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대요. 5년 동안.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딱 비춰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5년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지금 2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공고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공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5년 동안 전염병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예.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요나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일 길이 95km 3일 길 다 돈 것이 아니고 하루 가서 전했는데 다 돌이켰다니까요. 놀랍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요. 지금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도 집회니까 한 사람씩 인도해 보세요. 일주일 시간이 긴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뭐가 이렇게 뭘 알 수 있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한 전혀 엉뚱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가족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전도만 되면 가족이 다 될 줄 알았다. 그런 간증 가끔 하죠.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 집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구원 받고 엉뚱한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먼저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아직까지도 안 돼. 근데 엉뚱한 사람이 돼. 이걸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걸릴지 이 사람이 걸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가서 전해야 돼. 일단 전해놓으면은 누가 걸려들지 몰라. 누가 걸릴지 몰라요. 전해야 됩니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나는 우리 가족 다 해놓고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 20년, 30년이 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을 해놓고 보니까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여기 전도서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봐보게요. 전도서 11장을 봐보겠습니다.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5절 봐볼게요. 5절. 5절, 6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이거 오늘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일단 뿌려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두 개가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단 뿌리라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뿌려라. 말씀의 씨를 뿌려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뿌려야 됩니다. 누가 걸려서 들어와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뿌려요. 누가 됐든지 뿌려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뿌려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잘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10명 중에 하나가 걸려들 수 있고 그거 모르는 거다. 예비된 영혼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뿌려요. 그거잖아요. 여기. 제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하계 수양에 그 영혼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상담을 시켰어요. 상담을 시켜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제 잘 안 돼. 계속 상담을 시켜. 근데 제가 들었습니다. 상담을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대요.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걸려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되겠지 안 되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할 때 듣겠다고 누가 약속만 해줘도 벌써 업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업이 돼요. 듣겠다고만 해도. 하루 나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안 듣는 분도 있고, 하루만 듣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면 또 어때요? 기분이 또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쁨을 맛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맛봐요? 전도할 때.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 있던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전도를 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그래서 야, 굉장히 어떤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희열을 느끼냐?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다른 데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를 할 때 진짜 기쁨을 느끼고, 전도를 할 때, 야,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때 또 느껴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해봐야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고, 전도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가 타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따지지 말고 일단 전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걸려들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봐보세요. 요나도 봐보세요. 요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미 다 준비가 다 있잖아요. 3일 안 돌았잖아요. 하루 돌았는데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뭐 다른 집회는 빼놓고라도 대집회 때 내가 영혼을 몇 사람이나 데리고 왔는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몇 사람이나 데리고 왔는가. 대집회 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한 두세 사람한테는 말이라도 건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말을 건네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아무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울 게, 거기 4장 봐봅시다. 4장. 조금 더 볼게요. 4장. 요나서 4장. 근데 요나의 자세가 지금 문제예요. 또 여기 보니까. 요나의 자세가. 1절에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긴 했는데 하나님 마음까지는 안 간 거예요. 거기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이제 돌이켜가지고 다시 사명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전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참, 이 사람이 뱃속에서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긴 했는데 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어떤 내정이 없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실 수 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를. 참 마음이 좁지 않습니까? 요나가. 돌이키긴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처럼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 약간의 의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준비된 영혼들은 다 회개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가르쳤던 내용이 나오고 10절, 11절 볼게요. 이게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10절, 11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죠. 그러니까 거기 아까 박농굴도 네가 아끼고 했는데 영혼들에 대해서는 네가 왜 그렇게 애정이 없냐. 다시 말해서 너도 내 마음으로 좀 나가서 전도해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나가서 좀 사랑을 품고 나가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좀 생각을 하고 가서 전도해라. 그 얘기인데 여기 이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다. 그랬죠. 이 당시에 그 인구를 이렇게 매길 때는요, 아이들이 한 5분의 1 정도 매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12만 명이면은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당시에. 그 60만 명의 그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너도 조금만 좀 생각을 해서 내 마음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가 살 길이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려면 전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영육간에 더 채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영육간에 다 채워주신다. 영혼만 채워준 게 아니고 물질도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살 길이다. 전도가 살 길이다. 딱 그거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이렇게 왜 모입니까?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전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누가 걸려들지 모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걸려들 거예요. 누군가가.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그 자매님이 이거 진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면서요. 어떤 자매님이 하도 남편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남편 신발을 교회당에 가져왔다면서요. 신발을. 그리고 옆에다 신발을 놓고 기도했다면서요. 하나님, 이 남편 신발을 가져놓고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여기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주변에 전도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주일 후에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집회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단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마지막 대집회인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